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주시는 말씀, 여섯 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은혜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때가 바로 말세가 되었음을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써진 때부터 이제는 계시록이 열리면서 이제는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입니다.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다는 7가지 징조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짐승 정권이죠.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공중에서 이제 이 땅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쫓겨나와서 지금 이 땅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간, 우리 도중인 사역자에서 나간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나간 사람들이 우리 보고 나갔대요. 그러나 저는요, 60년 전부터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갔지 절대로 우리가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간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면 우리는 도중인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저한테 사정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버리지 마시고 도중인 나갈 때 우리 꼭 도중인 버스 타게 해주세요. 누구 맘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가면 안 돼요. 나갔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되어서 함께 1260일 우리 주님 안에서 사역하고 또 함께 땅끝에서 죽고 그리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구름을 타고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기름 부음 받은 첫 열매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른 비 역사와 늦은 비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도중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에게 줍니다. 우리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나의 육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 첫째 부활의 영광에 꼭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선지자 사명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드려졌을 때 우리가 왕권을 받게 됩니다. 천년왕국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왕권을 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정말 너무나 많은 지금 전 세계 거짓 뉴스가 80%가 거짓 뉴스라고 AI가 그들이 진단을 한 내용입니다. 너무나 많은 지금 거짓 뉴스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짓 뉴스가 나오면요, 그 기자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명예훼손죄로 감옥에 가야 되고 그리고 기자 그 모든 자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그렇게 뉴욕타임즈며 워싱턴 포스트며 그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양상해 나가고 그거를 퍼다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가짜 뉴스에 완전히 현혹돼서 끌려가고 있는, 정말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데도요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이 거짓말 하는 자들이 너무 많고 거짓 뉴스가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팽배해 있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정말 진실이 가려진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정말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깜깜합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죠?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니까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가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2,000명의 파병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너희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유럽의 군대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핵으로 프랑스를 쳐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 오지 마라!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전쟁이 확대되는 거지 절대로 이걸로 인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3차전으로 간다. 핵전쟁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토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 여러분,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로스차일드가 꼬들겨가지고 그래서 프랑스의 대통령, 이 마크론 대통령이 사지에 몰렸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고 지금 그 안에는 엄청난 범죄와 그리고 국민들이 막 그냥 이렇게 양파로 갈려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구로 전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타면 초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3차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다 이제는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도모하고 있는 이러한 정말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쐈어요. 엄청나게 멀리 나가는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6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오늘은 또 고체로 되어 있는 그 연료를 발사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북한도. 정말 이제는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말세 징조들을 살펴본 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징조들을 우리가 7가지를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7가지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 말세 지말에 살고 있구나. 계시록의 말씀이 그리고 또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되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지금 말세 징조 이 7가지를 보면은요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의 원인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토 확장입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그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들을 다윗이 통치했던 그 통일 왕국의 영토까지 확장시키고 다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타냐후의 그 꿈이고 그리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 지역도 다 몰아내고 그래서 다 피난 가라 하면서 계속 폭격하면서 땅을 넓혀가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까지도 싹 지금 몰아내려고 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다음에 영토 확장입니다. 독립한 후에 땅이 계속해서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지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영토를 지금 확장시키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말세 징조의 이 독립과 함께 땅이 이제는 다윗이 통치했던 그 땅을 지금 확장하여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지금 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 중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땅이 완전히 확보가 되면은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려고 지금 모든 기물들 그리고 모든 재물들 모든 성전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중건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구나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4개의 바람이 불어야 세계 3차 핵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년 월 일세 사람 3분의 1이 죽는 유브라데강에서 벌어지는 그 핵전쟁이 벌어지는데 지금 바람이 몇 개까지 불었습니까? 2개까지 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불었고 이스라엘 불었고 이제는 대만하고 대한민국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다 바다를 끼고 있는 그 땅끝에서 이제는 4개 바람이 불게 되면은 곧바로 3차 세계 핵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개까지 불었죠. 와 정말 말세 지말이로구나. 이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일보 직전이로구나.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승 정권 그리고 짐승의 표가 이제는 시행되기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지금 AI를 통해서 그 모든 짐승 정권 그리고 이 짐승의 표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것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통행할 수도 없고 매매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짐승 정권과 짐승의 표를 지금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CBDC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것이 바로 올 7월부터 미국에서 시행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것을 이제 확대하겠다고 대한민국도 이제 4월 달부터 며칠 안 남았죠? 4월 달부터
시범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 세계의 추세입니다. 한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CBDC라고 하는 이것이 짐승표로 가는 길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화폐가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돈이 아니라 디지털 머니로, 그래서 다 이것으로 거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현금 없는 사회가 이 세상에 돌아가게 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증인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증인들은 2000년 동안 한 번도 두 증인이 등장한 적이 없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두 증인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전파하며 계시록의 말씀을 이루는, 할렐루야! 우리 두 증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보면서, 야, 이것이 말세 징조의 바로 다섯 번째로구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좌파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동성애를 부추기고 마약을 부추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 혼돈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이것 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약탈하게 하고, 이것으로 인해 갖고 그냥 막 사람들하고 혼란한 가운데 새로운 질서, 뉴 월드 오더를, 새로운 질서를 이제는 구현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도 주로 모든 언론들이 다 이 좌파가 되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는 이 좌파들이 다 이렇게 점조직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미 짐승의 정권이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번째는 거짓 뉴스가 팽배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걸 어둡게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헤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걸 보면서 정말 이제 이 말세, 이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요한 1서 2장 18절의 말씀, 말세 징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여기 보면 리를 칠드런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칠드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아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 종말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중에 가장 끄트머리인 지말입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지금 요한 시대에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돼지가 있어요. 자, 이 돼지가 여기는 머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몸통이죠. 그 다음에 여기 꼬랑지가 이렇게 있어요. 꼬랑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꼬랑지고 여기도 꼬랑지고 요 끝도 꼬랑지. 그렇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창조 시대고 그 다음에 몸통이 이제 중세 시대고 지금 우리는 이 꼬리 부분이에요. 이 꼬리 부분인데 여기도 말세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말세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세 지말, 이 발가락 마지막 여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요한이 살고 있었을 때에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요, 이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제시대였던 에덴 동산에도 마귀 역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이제는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아니 지금은요 한 나라가 아니라 한 개인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집단적으로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지금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둠이 팽배해 있는 지금 현대의 사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갔던 이 이단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이 저희가 누굴까요?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에게서, 우리는 누구예요? 두중인들이죠. 우리 두중인에게서 저희가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속해 있었다면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처음부터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우리와 함께 계속 거하죠. 함께 우리와 있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나간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고, 또 나갔다는 이야기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이 드러나고 증명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 나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그리스도가 되었어요. 적그리스도는요, 사실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그리고 뭐 성령님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적그리스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는 사실상 정말 이것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무서운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에도 우리하고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하나로 이렇게 속해 있다면 절대로 나가지 않죠. 우리하고 같이 거하게 되죠.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된 거라. 그래서 우리가 나간 걸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속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나간 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는 스스로 떠난 이것이 자신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두중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하신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가 두중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고,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고, 그리고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자, 여기서 보면요, 나간 후에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중인 나가기 전에 우리를 선지자로 주님께서 이제는 능력 권세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1260일 예언한 후에 땅끝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왕권을 받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여기서 나간 후에, 순차적으로 보면요, 나간 후에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죠. 그래서 다 쫓아낸 다음에, 그렇죠? 다 가라지와 알곡을 다 걸은 후에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제는 예언하며 능력 권세 받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기름 부음이 아직 이렇게 능력 권세가 임하지 않아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우리 주위에 뭐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다 이것을 우리가 능력 권세를 받아서 다 고쳐주고 다 주님 앞에서 치료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원비 절약하고, 그렇죠? 따로 당뇨약 사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직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가 두중인 사역 나가기 전에 다 알곡과 쭉정을 가른 후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1260일 예언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이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하게 됩니다. 빨리 철장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은요, 정말 우리가 모든 사역자님들 다 건강해지고 정말 외양간에서 뛰어나가는 그러한 정말 달리는 그러한 힘찬, 그리고 독수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후에 이제 남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예언의 말씀, 작은 책을 먹게 되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1260일 능력 권세 받아서 나가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분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는데,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요, 이 사람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사울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가, 사무엘이 참으로 왜 나를 왕으로 안 세워줬는가에 대해서 그가 어떤 면으로 좀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안 세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나도 이스라엘의 왕됨을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상 왕은 못 되고 제사장, 그리고 또 선지자는 되어졌었습니다. 왕만 못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을 보면요, 이 사람도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세례도 주고 또 예수님에게 그렇게 예언도 했던 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가만히 보면요, 선지자 사명도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지만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단 한 사람이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 세 개의 직책을 다 받으셨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두 증인들에게,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에게 선지자로 외치고, 그리고 우리가 땅끝에서 제사장으로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도, 신부인 우리가 유일하게 이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사무엘도, 그리고 또 다윗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모세까지도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왕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왕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왕권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세 가지 권세를 자신의 아내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지자로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그리고 땅끝에서 정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집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 예수님의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고,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그 축복이,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부인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다윗도 왕이었어요. 그가 또 예언도 했어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뭐를 못했습니까? 순교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제사장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의 직분까지 감당하고 왕으로서 정말 주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이것은 너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음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짓 뉴스, 이것이 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진리에서 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등장하는 이 지금 거짓이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바라는, 그리고 다시 예언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정말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꼭 감당함으로 우리 왕권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이제 질문을 던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부인함의 종류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네 가지 이 부인함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그래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저주하고 부인하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인을 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낙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의 왕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또 심판대 앞에서 주님 앞에 책망을 듣고 또 칭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시인하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말로 부인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말로 항상 우리가 시인하고 항상 증거하는 우리 입술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안 해. 그러나 마음으로는 에이 저럴 리가 있나. 여러분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아니 메시아야? 그리고 그들은 말은 안 해요. 사람들이 얻어맞을 것 같고 돌에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판을 인식해가지고 그들이 말은 안 해요. 예수님을 부인 안 해요.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살 수 있느냐 속으로 생각.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읽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의심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으로 이제 진리를 부인하느냐? 그래서 마음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로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솔직하긴 해. 말로 시인해버리고 말로 부인해버리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부인하는 것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읽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말씀을 아멘하고 아멘이면 아멘이고 순종이면 순종이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여러분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 부인하는 우리가 입으로는 부인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부인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나의 몸을 봐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느냐.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그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 보았다 그러고 막 그냥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든 우리와 함께 식사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줬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믿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잖아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도마야 일로 와. 어찌하여 너가 의심하느냐. 자,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찔러본 후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오.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가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도 굉장한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멸망과 그리고 또 생명을 우리가 여기에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마음으로 부인하는 것도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시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말로 부인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부인하는 이것도 똑같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정말 독생자이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어.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살고 싶어가지고 입으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마음으로 믿는데.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이 중요할까요? 입으로 부인한 것이 중요할까요? 양쪽 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부인하지 않는 그리고 마음으로도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위로 부인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앉는 그 권위의 자리에 목사가 딱 들어 앉아가지고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게 교만이잖아요. 교만. 그래서 교만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되고 머리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나의 진정한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목사가 앉는다든지 그 자리에
교황이 앉는다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지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명령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권위와 그리고 영광을 취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권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주님처럼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누리고 그 모든 영광을 누리고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그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그리고 또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그러나 권위로 예수님의 앉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그가 모든 것을 집행해 간다면 그는 권위로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겸손해야지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영적으로 부인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가 딱 들어와 가지고 다스리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정말 무서운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이 부인함의 종류가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전심전력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나의 입술과 그리고 또 겸손하게 그리고 또 악한 마귀에 끌려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부인으로까지 나가지 않는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지금 AI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부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언론 이 세상의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좌경화되어 있는 정말 무서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가 공중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진 세상의 이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네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에게 끌려서 완전히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부인하고 자기네들이 모든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음을 우리가 알면서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버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은 곧 아버지가 존귀케 되는 거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대요. 예수님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래요. 아버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뭐 어떤 피조물이고 그리고 우리의 먼저 나신 자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면요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다 그런데 그게 말뿐이지 예수님 부인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없대. 예수님 부인하면 아버지가 없대. 그러면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들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무서운 정말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아버지가 없대요. 아버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고 아버지를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부인하면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고,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이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 이단이 누군 줄 아세요? 이단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 시대가 말세 지말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모든 것을 마귀에 이끌려서 지금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단일 정부로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무서운 마귀 사탄의 이 계략을 보면서 3차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잡초들, 이 세상의 정말 이 모든 거짓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네, 야 큰일 났네, 핵전쟁이네, 3명 중에 하나가 죽었네, 이렇게 되어야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났을 때 진리가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를 떠난 그 적그리스도들, 우리를 떠난 그들이 자신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음을 이제 증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고 우리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 선지자로 외칩시다. 그리고 우리 제사장으로 우리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우리 왕국까지 누리는 정말 말세 지말, 이제는 3차 전과 함께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제는 외치는 이러한 역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이 7째 이 거짓 진리와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일어나서 그런 부음을 받은 우리 두중인들이 이제 땅끝까지 나가 정말 승리자로 우리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 귀중한 사역 감당하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주님 앞에서 이제 더 늦기 전에 이제 주님 앞에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떠날 때가 다 되어서 우리 이제 정말 주님 앞에 힘차게 이 귀중한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빨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이 들고 더 힘이 없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지금 힘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사명 감당하고 1260일 온전히 증거하고 순교의 제물로 제사장으로서 주 앞에 드려지고, 또한 주님이 이제 함께 이 땅에 천년왕국의 주인으로 오실 때, 왕으로 오실 때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